마가복음 4장의 배경이 되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갈릴리 그 호수 많이 보셨지요? 갔다 오신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에 살 때 사실 갈릴리 그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저는 예루살렘에 살았고 갈릴리 호수까지 가는데 보통 이제 어떻게 가냐고 하면 여리고를 지나서 조금 내려가다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쭉 올라갑니다. 근데 중간에 가다가 체크 포인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여군이 이제 검문하면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가이드를 거의 안 했는데 한번 이렇게 가다가 그렇게 간 적이 있는데 한번 걸려서 혼났습니다. 관광객들이 이제 가방 내리라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대답을 잘못했대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직접 간다고 해야 되는데 뭐 사해를 들려서 간다고 그랬대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나라가 복잡해요. 어찌됐든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 성경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인데요. 이제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죠. 바다라고 이제 그렇게 호칭한 건 고대 사람들이 보기에 바다가 이렇게 바다처럼 그렇게 넓어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큰가 하면 남북의 길이가 21km, 굉장히 크잖아요. 남북의 길이 21km, 그리고 이제 동서의 길이는 11km, 그러니까 11km 그리고 21km, 그리고 둘레는 53km예요. 굉장히 사실은 큰 거죠. 갈릴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해발이 굉장히 낮아요. 해발 한 200m 정도 되는데 여러분 해발이 낮다는 건 뭔가요? 따뜻한가요? 추운가요? 따뜻하죠. 따뜻해요. 사해 같은 경우는 해발 250m에 있어요. 굉장히 따뜻하죠. 사해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도 사실 만만치 않죠. 해발 200m 밑에 있으니까 굉장히 따뜻하고요. 겨울에도 사실은 굉장히 따뜻한 곳인데 그래도 찬바람이 불 때는 좀 차가운 기운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광풍이 일어나죠.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광풍이 언제 일어나냐면 보통 이제 겨울에 갈릴리를 보면은 주변에 이제 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아주 큰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찬바람이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쪽으로 불 때 그렇게 광풍, 돌풍이 이제 불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갈릴리 호수 꽤 갔는데 제가 갔을 때는 못 봤어요. 그때는 못 봤는데 그렇게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제 출발할 때는 이제 광풍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잔잔할 때 당연히 출발하지 않겠어요. 잔잔했으니까 출발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제 어부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어부들이니까 얼마나 사실은 잘 알겠어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그런데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출발을 했겠죠. 갔는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어떻게 됐다고요? 가득하게 되었다.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하게 휘몰아친 거예요. 배가 막 출렁출렁 거리고 그래서 그 안에 물결이 세게 부딪혀서 물이 많이 들어온 거죠. 큰 위기 상황이 닥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가 위기 상황이죠. 가끔 방송 보면 정말 위기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실감을 하게 돼요. 정말 그렇죠. 우리 교인들 봐도 그렇지만 특별히 뭐 항공업계, 관광업계, 식당 이제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식당 이제 뷔페 같은데 거의 다 닫았잖아요. 지금 안 먹으러 가잖아요. 거의 다 닫고요. 호텔들, 특급 호텔들도 참 매물로 다 지금 나와 있고 세상이 막 급변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곳에서 이제 농산물도 많이 사실은 야채, 뭐 과일 같은 것도 많이 그곳에서 소비를 했었고 해산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방송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팔로가 없다는 거예요. 팔로가.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악순환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절약하면 사회가 이제 어떤 게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비하지 않으니까 팔질 못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가난하게 되고 참 어렵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물질, 우리의 삶 같은 게 갑자기 무너지는 것 순식간인 것 같아요. 참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죠.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특별히 마음이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저는 청년 때 사실 마음이 많이 요동쳤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뭐 교사도 참 오래 하고 찬양대도 오래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 교회에서 뭐 임원도 하고 같이 모여서 철야기도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잘 안 풀려 나갈 때, 특별히 내일이 잘 풀려 나가지 않을 때 마음이 참 요동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건 사람들이 괜찮은 척 앉아 있지만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많이 웃지만 심지어 어떤 가정은 참 교회에서 그래 중직자 가정이어서 다 같이 웃고 화목하게 보이지만 진짜로는 화목하지 않는 경우들도 봤어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정말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 주님이 가정 안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 광풍이 일어나고요. 제자들은 정신 하나도 없어요. 어부 출신들이지만 배가 금방 뒤집어질 것 같고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자,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자, 고물은 배 뒤편을 말해요. 배 뒤편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주무셨어요. 바로 같은 배 탔는데 같은 배에서 다른 사람은 이제 우리 죽는다 막 소리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물이 배에 가득 찰 정도인데 죽는다 그러고 뭐 어떻게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1986년에 갈릴리 호수에서 배가 한 척 발견이 되는데요. 주 1세기의 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던 시대와 그렇게 많이 동떨어진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비슷한 배를 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길이가 얼마나 하느냐 하면 8m, 배의 길이가 8m예요. 8m고 폭이 2.3m, 그리고 높이가 1.4m. 아마 제자들하고 보통 배가 이 정도 배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갈릴리 호수 가면 유람선 있는데 그거는 훨씬 크지요. 근데 이거는 한 8m 정도 되는 배였으니까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흘린다는 가운데에서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배가 엄청나게 흔들렸을 텐데 예수님께서 과연 주무셨을까? 어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주무신 게 아니라 주무시는 척 하셨을 거다. 배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배에 별로 크지도 않은데 물이 가득 들어왔는데 주무셨을까? 근데 성경은 주무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제자들이 봤을 때 주무셨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어떤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령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배를 타고 갔어요. 막 흔들리는데 리더자 되는 사람이 자고 있어요. 다 죽겠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보겠어요? 뭐 얄밉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마음속에 일어날 것 같아요. 제자들의 마음이 사실은 이랬다는 거죠.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냐면, 자 3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굉장히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도대체 우리가 죽기 일보 직전인데 도대체 리더인 랍비인 당신은 뭐 하고 있느냐고 화가 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고,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렇게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어찌 보면 상황에 맞지 않는 말 같아요. 어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저 수영 못하거든요. 그 배우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빠져 일보 직전이다. 아직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요. 무섭잖아요. 어부들이 이 안에 어부 출신들이 많았어요. 수영도 잘했을 거예요. 근데 수영을 잘하면 뭐예요? 그렇게 휘몰아칠 때는요, 수영 잘하는 거 소용이 없잖아요. 빠져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이 없을 때 생기죠. 여러분 언제 두려우세요? 갑자기 두려울 때가 있어요. 모든 상황이 갑자기 두려워요. 근데 믿음적인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언제 두렵냐? 믿음이 약해졌을 때, 또 내 믿음이 밑바닥을 쳤을 때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게 두려워요. 모든 게 닥쳐온 상황이 두려워요. 그리고 우울해져요. 우울해지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어요. 두려워서. 왜 그래요? 두려워요. 모든 게 갑자기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구원자세요. 메시아세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잊고 있었다는 거죠. 나 지금 죽겠어 라고 말하는데 자신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데서 믿음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제 단순히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제가 목회를 이제 하면서 보면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제가 다 판단할 수는 없죠. 하지만 어떤 영적인 게 있거든요.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오랫동안 다녀도 정말 모를 수 있어요. 가장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가장 아주 보편적인 현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넘어가지가 않아요. 아주 수면제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수면제예요. 기도가 힘들고 말씀이 어떨 땐 믿어지지가 않죠.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지금 믿음 어떠세요? 믿음이 나는 좋은 상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야 내 믿음은 요즘 참 바닥을 치는 것 같아, 마치 요지부동 막 뛰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보시고 부르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하시면 부르시잖아요. 베드로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무식한 어부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요,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요. 함께 살면서 얼마나 영적인 말씀을 들었겠어요. 수많은 환자를 고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에 오늘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을 지경이 되니까 예수님 같이 있는 것 잊어버려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많이 그래요. 여러분, 힘들 때 어떠세요? 어떨 때 내가 교회 다니고 뭐 찬양팀도 하고 뭐 임원도 하고 리더도 하고 뭔가 내 믿음이 올라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듯이 내 믿음이 저 바닥을 친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죠. 베드로도요, 믿음이 사실은 막 그렇게 요동을 쳤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대답이에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거든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베드로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 그 여종이 물어보니까 3번이나 나 예수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전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목사지만요, 베드로 보면서 제 모습 같아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겠어요? 두려워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사회 나가서 회사 다닐 때 어떤 중요한 미팅 자리 나가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상하게 내가 꼭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게 행동하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웠어요. 나 잘못하면 죽겠다, 그 생각이 든 거죠. 배 안에서도 그랬고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게 기독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장면이 저는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요, 오셔서 이 나쁜 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 벌레 만도 못한 놈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다가오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그 사랑을 깨닫고서 나중에 성령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 믿음이 어디까지 있나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한번 보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말씀을 정말 믿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 쉬운 말씀 아니에요. 정말 쉬운 말씀 아니에요. 내 목에 정말 거미줄이 쳐진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어떤 가정의 가장이 만약 실직하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 받아들이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당장 내 아이가 먹을 게 없는데, 집세 낼 돈이 없는데, 살기가 막막한데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고백한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알고 계세요. 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그럼 다 부자들이 모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가졌으니까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요. 삶의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말씀 우리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 무엇을 말씀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사실 이 말씀 가운데 그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는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일 때 달라요. 목사님, 그거는 배부른 소리죠. 배부른 사람이나 하는 소리죠 라고 하면은 이 말씀은 여러분하고는 사실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심지어 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상식이에요. 지식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숨을 쉬고요, 나의 삶을 인도하게 돼요. 그것은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이 다 온전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도마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는데 그 사실 믿지 않죠. 다른 제자들에게 들었는데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고 그것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 찔린데 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우리도 도마 보러 참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도마의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계세요? 좀 보여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푸념하고 그렇게 항변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도마의 믿음을 우리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와 이제 바울은 조금 다른 경우죠. 바울 같은 경우 어떻게 믿음이 형성됐나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두는 게 그의 목표였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가치관, 그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바울은 사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을까요? 아주 명문대 나오고 대학 교수고 인정받고 그 패밀리가 아주 대단한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에게는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방해되는 것 제가 다 포기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실천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그가 바리새인인 것, 그는 그냥 놔요. 그가 가말리엘 문화의 아주 유명한 제자인 것, 그냥 놓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인정받던 것 그냥 다 손을 놓고 포기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박해를 받는 그런 국가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나는 포기한다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여러 가지 것들 내가 포기할 수 있어.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성경 말씀 많이 읽으세요. 정말 많이 읽으세요. 언제까지 읽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읽어야죠. 근데 말씀은요, 제가 목사지만 정말 그래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이 말씀이 그전엔 나에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다시 읽을 때요, 말씀이 확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참 이상해요. 놀라워요. 근데 왜 그러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서 그게 와닿는 거예요. 갑자기 확 와요. 그냥 넘어가고 맨날 봐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하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한 말씀을 봐도 이 말씀이 정말로 나를 살려내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옵니다. 내가 예수를 바로 알면요, 그것이 나의 삶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을 안다는 그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하고는 사실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잘 몰라요. 어떤 부분 내가 청년들을 참 이해한다 싶으면서도 제 망상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때도 많이 어렵다고 친구들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시대 우리 청년들이 훨씬 취업면이나 결혼이나 여러 가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점점 피부로 사실은 많이 느끼게 돼요. 저는 참 가난뱅이라서 지금 시대 같으면 결혼을 했을까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힘내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 전했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으세요? 말씀 믿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까 봤던 마태복음 말씀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봤을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이 정말 주를 믿고 나아갈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갑자기 천지가 개벽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한 줄기 빛을 보여주세요.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 때 삶이 변하고 나의 상황이 변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힘내시고요. 서로 이제 믿음은 나누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제 아내로부터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뭐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우리들 교회 이제 큐티로 유명하잖아요. 거기 목장 모임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거기 어떻게 해요? 모여요? 모이지 못해요. 똑같아요. 예배만 드리고 흩어져요. 그런데 제 아내하고 동기고 제 이제 교회 목회 후배인데 목자라거든요. 그 목장 같은 경우는 주일에 줌 모임을 갖는데요. 얼마나 가느냐? 2시간에서 3시간을 가는데요. 여러분 가능해요? 가능해요. 목자가 엄청나게 헌신을 한답니다. 우리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목자가요 발이 부르짖게 찾아다녀요. 집안에 어떤 일이 있잖아요. 다 도와줘요. 목자가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해요. 내놓아요. 자신을 내놓아요. 그렇게 될 때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못하거든요. 우리 목자들과 주모임 같지만 목자들조차도 주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면서 생각해요.
나 때문이다. 내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모이기 어렵잖아요. 줌 모임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믿음의 문제지요. 믿음의 문제, 헌신의 문제. 가치가 있으면 자신의 에너지를 쓰고요,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고 자신의 돈을 씁니다. 근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내놓지 않아요. 내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다 아까워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모든 것을 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 안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힘내시고, 저는 우리 송 목사님이 이제 우리 청년을 담당하셔서 참 활기가 있어져서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활기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영적인 부분이 더 많이 갖춰져야 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청년들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청년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